오늘 이 본문에는 본 바와 같이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해서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고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이 용서는 이게 뭐가 이렇게 간단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다윗의 범죄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일일이 따지자면은 한두 가지 죄가 사실은 아니에요. 일단 간음죄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살인죄,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이게 이따가 나단이 짚고 넘어가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또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이기도 하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한 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는 사실 따지고 들자고 보면은 이거 도무지 이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심각한 다윗의 죄인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기 13절에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을 하니까 이거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러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으로 보면은 굉장히 너무나도 간단하고 싱겁게 너무 용서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니까 이렇게 대하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의 회개는 신자만이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계속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어떤 모델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다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어떤 회개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제 회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 다윗이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놀라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이제 책망하고 그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은 다윗이, 놀랍게도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이 이 심각한 죄를 범해 놓고도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이제 보내시죠. 보내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한 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야말로 부자여서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고 이제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부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이제 풍요로운 그러한 자였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와 대비되는 이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그 3절부터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난한가 하면은 그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이거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먹이는, 그러니까 여기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딸처럼 되었더라 라고 해서 마치 자기 자녀처럼 기르는 이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행인이 들었죠. 그래서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끼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에게 이제 대접을 했다. 그것을 빼앗아 잡았다. 이렇게 이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 보세요. 다윗이 5절에 다윗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은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판단을 지금 옳게 내리고 있습니까? 틀리게 내리고 있습니까? 옳게 내리고 있죠.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지금 나단이 전하는 이 부한 사람, 자기 거는 아까워서 그 많은 것을 아끼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취하는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확한 판결을 또 이 다윗이 보여주죠. 6절에 보면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반응을 나타내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지적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놀랍죠.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자신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하는 이 죄를 범해놓고도 그것이 진정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윗이 전혀 놀랍게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가를 객관화시켜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서 네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죠?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을 우린 또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현실일까요? 남의 죄를 얘기할 때 어떤 죄의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명쾌하죠. 이거는 죄야.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잘못됐어.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범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죄로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면은 그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은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이 하면은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벌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 그도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적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이라는 거죠. 그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죠. 나단을 보내서도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것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그 마땅히 죽어야 될 그자,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그자,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어떤 자의 모습, 그렇죠? 내가 분노하고 있는 어떤 자의 그 모습, 그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적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사실이요. 나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목을 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그 이유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 나 자체만을 띄워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놓은 나를 보면 나는 여전히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장본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으로 현재 그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없이 받으면서도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뭐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온갖 부와 명예와 온갖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여기 나단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더 원하는 게,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러한 죄를 범하는가? 이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나, 세상을 흠모하는 나,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 것들이 더 익숙한 나, 여전히 그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그 아담이 아니고 바로 접니다. 그렇죠? 그 아담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 그것도 바로 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번 내려오라고 비난한 그 자는 누굴까요? 그 자는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과 다윗에는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다르냐 할 때 거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를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우리 볼까요? 사울의 경우를 보죠.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가면 우리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죠,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이제 책망하시는데, 그러자 이제 이 책망하는 내용을 듣고 사울이 이제 일종의 회개하는 그 말을 이제 하는 내용이 이 2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그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다윗은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사울도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의 회개는 다윗의 회개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기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회개의 내용은 지금 이 사울이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이 범한 행위 그러니까 뭐죠? 구체적으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에게 있어서 범죄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서 범죄, 사울이 회개하고 있는 범죄는 뭐냐면은 자신의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안 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을 내가 안 한 그 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차원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행위가 문제인 것이지, 내가 그거를 내가 범한 구체적인 잘못한 항목의 문제인 것이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전혀 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 나는 괜찮은데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문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모습은요 뭐냐면은
세상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사고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나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 잘못은, 사울 자신이 범한 이 잘못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이것은 단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존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이 내가 범한 이 잘못은 환경의 문제고, 단지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내가 이 판단을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으면은 그걸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 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신의 문제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여기 보세요. 그 사무엘상 15장 아까 24절 읽은 데 보면은,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지금 원인을 어디에 찾고 있죠? 그 백성들의 압력에 내가 굴복했다 이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여론이 그래서, 그죠? 여론이 그래서 다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사울이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인정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내 본질적인 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적인 문제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지 못하고, 단지 뭐라고요?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이런 판단의 실수를 했다. 그러니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 그렇죠? 이 회개를 하고 있는. 자, 그러나 보세요. 다윗의 회개는 다른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오늘 그 본문의 13절에 보면, 다시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인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다윗은요 지금 누구 핑계를 대거나 어떤 내가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내가 잠깐 위에서 옥상에서 다닐 때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런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자기의 실수로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그야말로 죄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죄 덩어리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윗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는 내가 어쩌다 보니 이런 죄를 범했다. 나는 원래 훌륭하고, 나는 원래 정직하고, 나는 원래 깨끗한 사람인데 환경이 죄를 짓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이 조성되는 바람에 내가 그냥 깜빡 실수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지적받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도 한번 확인한 바가 있지만 그 시편 51편을 보시죠. 이 시편 51편은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일로 이제 책망을 듣고 그가 지은 회개시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세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나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은 내가 밧세바에게 한 일이나 우리아에게 한 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께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내가 무슨 간음을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 문제 이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었사오니. 그래서 5절에 보시죠.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나는 그야말로 세포 하나하나, 내 안에는 DNA조차, DNA가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죠. 다윗의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그 회개를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요, 우리에게 이 확인을 늘 시키십니다. 어떤 확인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보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은혜를 입은 자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요. 다윗이 사울과 뭐가 다른가?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이 회개를 했습니다. 마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라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인정함이 있습니까? 이제 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실 겁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다. 우리를 간섭하실 것입니다. 늘 나단을 보낼 겁니다. 우리에게 나단을 늘 보내셔서 바로 너다,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건 죄야 저건 죄라고 늘 지적하고 있을 때 늘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 바로 너다 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